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도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기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자,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을 순례하다 보면 저는 과거에 2번씩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호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해면보다 395m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표면보다 395m가량 낮은 어쩌면 지구 표면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형이 낮기 때문에 요단강을 비롯해서 많은 강물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이로 흘러들어간 물은 다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거기에서 증발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는 염도가 높기로 소금기가 높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의 염도가 무려 25%나 되고 보통 바닷물보다 6배가 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물도 이 사해 바다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해 바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일종의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사해 바다 부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풍요로웠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름다운 땅이요 그리고 비옥한 곳이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함으로 이곳이 사해 바다가 되어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는 먼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앞두고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롯의 가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동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롯의 사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사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롯은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 소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토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심판의 말씀이 롯이 그 심판의 말씀을 천사들이 롯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롯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딸들과 그 다음에 정운한 사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위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딸들과 청혼했던 사위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농담 정도로 여겼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서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씀을 원문 성경에 보시면 강조 분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차하크의 강조 분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롯이 한 번만, 롯의 말을 한 번만 비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들었을 때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계속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강조형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어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계속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롯의 말을 듣고 그들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조롱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차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웃는다, 웃는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농담처럼 여겼다는 얘기. 농담처럼. 그 농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웃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떤 부분을 그냥 비웃는, 웃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는, 농담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결코 구원의 판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심판, 구원 혹은 십자가 혹은 예수님의 재림, 이런 말씀을 거의 농담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농담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지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 진지한 반응.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나 혹은 나이가 연장자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진지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20일에서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머물러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째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지만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거기에 의해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사위는 롯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인, 농담.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처럼 노아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생각해요. 농담 정도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들었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쉽게 자라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농담 정도로, 혹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을 쓰면서 원고를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원고 작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었던 루스 그레함 여사에게 원고를 먼저 읽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부인이었던 루스 여사가 코멘트를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대답으로 기억을 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과해야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죄악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만약 이런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역사의 죄악과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만약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심판을 믿습니까? 인류 역사의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에녹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그 전까지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두셀라가 태어난 사건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사건.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롯과 같이 영적인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롯과 같이 영적인 일을 미뤄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은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을 들어서 그러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으로 나가서 골목과 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라. 가난한 사람도 좋다. 그리고 병든 사람도 좋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거기 보시면 강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권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을 강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거기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여러분, 재촉했다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강권했다는 얘기, 강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사가 롯의 집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날이 저물 때 들어왔습니다. 자,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거기 보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성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날이 저물 때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리고 이제 그 저물 때 롯이 자기 집으로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 동틀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얘기예요. 밤새도록. 저물 때 돌아가지고 새벽녘 동틀 때까지 천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롯을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롯을 강권했다는 얘기. 강권했다는 얘기. 왜? 롯이 자꾸 지체를 해요. 예. 저녁 때에 와서 밤새도록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고, 그리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밤새도록 두 천사가 롯을 강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롯이 마음속으로 기분이 좀 나빴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말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두 천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졸라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그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 무리한 천사들의 방문, 이 낯선 손님들의 무리한 강권에 대해서 반대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만약에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롯도 같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강권하니까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은 순종해가지고 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성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 순간 이 무리한 천사들의 강권, 이 무리한 천사들의 방문을 두고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생각했겠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고. 당신들이 만약 나를 강권하지 않았다면 이 성이 멸망하는 도중에 나도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이라고. 당신들에게 감사한다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서라도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나오기 싫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올 수가 있었다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자고 데리고 나올 때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롯을 강권했습니다.
이 도성에서 나가라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롯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자, 시작. 통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롯은 계속 지체했어요. 롯은 계속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둘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결정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결정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정. 영적인 결정. 그것은 늦춰서는 안 돼요. 회개할까 말까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오후에 성경 공부할까 말까,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단에 관해서는 늦춰서는 안 돼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두를수록 좋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결정은 절대 미뤄서는 안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물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결단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할 일, 그것은 영적인 결단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결심, 영적인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롯의 초와 같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초와 같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에 올랐던 사람의 이름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어느덧 내가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을 보고 목표를 정하고 뒤를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야기할 때 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단어가 왕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년에. 예? 왕년에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뭐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왕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래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 현실 안주형이 있습니다. 현실 안주형. 이런 사람들은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먼 앞을 내다보고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죠. 자,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실제로 성지 순례 가 보니까 사해 부근을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일종의 소금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롯의 와이프, 롯의 처라고.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주고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롯의 처의 마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의 부귀영화, 그리고 소돔성에 자기가 쌓아놨던 재물, 소돔성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 미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의 처는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했어요.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그 성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호화로웠던 집, 그가 쌓아놓았던 금은보화,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재물들, 이런 것을 버리고 그 성을 떠나려고 할 때 사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롯의 처와 같이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성도는 결코 멸망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아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성공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 보시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롯의 처에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뒤를 돌아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고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오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멸망할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미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과 같이 영적인 일을 미뤄서는 안 돼요. 뭐 내일 하지, 앞으로 하지, 몇 달 있다 하지,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롯의 초같이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 슬픔, 이걸 붙들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과거의 끈을 과감하게 믿음의 칼로 다 끊어버리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그 다음에 내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당신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원한 파멸의 길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영적인 결단을 미루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롯의 초와 같이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드는 비극적인 사람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